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을에는 코스모스 사랑을 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봄에 벚꽃의 화려함을 즐기지 못했지요. 그리고 여름에는 폭우의 진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10월,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꽃 하면 생각나는 것 있나요? 국화꽃도 가을의 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가을의 꽃 하면 코스모스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요. 코스모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가을이 되면 코스모스 군락지를 조성해 놓고 코스모스 축제가 여기저기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2년 전에 구리 한강변에 있는 코스모스 군락지를 가봤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코스모스로 가득가득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코스모스 사랑에 저절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코스모스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옛날에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불렀던 크리스찬인데요. 박재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958년도 코스모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코스모스 사랑, 코스모스 꽃이 필 때 만난 그이는 코스모스 꽃이 지면 오지도 않네. 그이의 꿈이 어린 푸른 침대에 그이가 누워서 울어 보느라. 코스모스 꽃잎마다 임의 순정이 코스모스 향기처럼 가슴에 스며드네. 오동색이 물 밑에 임의 사진을 그이가 그리워서 다시 보노라. 이 노래는 3호곡이고 순정곡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모스 피는 그 가을에 그이를 만나고 깊은 연인의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노래 가사가 될 것 같아요. 가을에는 사랑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실제로 제가 구리 한강변에 그 코스모스 축제에 가보니까 연인들이 아주 많이 와서 사진도 찍고 또 그야말로 순정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스모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노랫말 중에 코스모스 꽃이 필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을인 것이죠. 그이를 만난 것입니다. 가을 코스모스 꽃이 피는 그때에 그 님을 만나고 연인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코스모스 꽃잎을 볼 때마다 임의 순정의 사랑과 향기가 가슴에 스며들고 또 떠나고 다시 오지 아니하는 그이가 그리워서 임의 사진을 보고 또 보고 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그 님이 보고 싶었으면 이제 얼굴을 볼 수 없으니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코스모스의 꽃말은 순정입니다. 조건과 이유 없이 순수한 감정, 그야말로 순수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지요. 순정의 코스모스 꽃은 가냘프고 여리지만 그저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 마음에도 코스모스 꽃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만 코스모스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코스모스를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헬라어로 말하면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코스모스는 세계, 우주, 땅과 거민들, 모든 인류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사물의 총체적인 용어가 바로 헬라어로 코스모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스모스의 세계인 우주와 세계 땅에 사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를 이루시고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코스모스 순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또 창조 세계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창조의 사역이 언제 완료되어졌을까요? 그것은 일곱째 날까지 가야 비로소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에도 지으셨습니다. 특별히 일곱째 날에 지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계와 만물을 지으신 완성의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복되고 거룩한 일곱째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6일 동안 사람들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 날, 곧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람이 일곱째 날에 복을 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없는 인생은 가장 슬픈 인생이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복을 받는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곱째 날 예배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하면서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인간의 욕구 실현을 위해서 뛰지만 창조 7일째에 거룩한 복을 받지 못하니 세상에는 온갖 질병과 자연재해와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세상을 버리셨을까요? 타락하고 또 자연재해가 있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세상을 버리시겠느냐 말이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과 순종이 가득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코스모스의 사랑은 가을의 코스모스 군락지의 향연이 아니라 눈물의 사랑이요
보혈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가페 코스모스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코스모스 사랑의 순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들들을 둔 부모님들은 때가 되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야 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보면 그 부모님들이 하염없이 눈물들을 많이 흐르는 것을 보아요. 저도 군대에 갈 때 저희 부모님들하고 같이 논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우시는 것이에요. 저도 그 어머니를 보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부모와 헤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에 눈물을 계속해서 하염없이 저도 울고 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놓고, 타락한 이 세상에 인간 세계에 보내어놓고 앞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보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기독교 영화 중에 패션 오브 크리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큰 눈물방울이 쿵 하고 떨어져서 온 세계를 덮습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같이 영상으로 보실까요? 신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엄마의 아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눈물방울은 하나님의 코스모스의 사랑의 눈물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계가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순정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청소년 15살에 경험을 했습니다. 15살 중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졌는데요. 특이하게 저는 스스로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저의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만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했던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본성의 내면에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회개하고 그 이후로 십자가만 보면 눈에서 눈물이 늘 흘러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때 그렇게 만나주셨을까? 지금 목사가 되고 생각하니 너무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냥 믿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의심 없이 믿어졌던 것이에요. 그리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목사님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목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가문이 목회자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때마다 목회자가 한 명씩 배출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가정은 목회자의 가문의 비전의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아들을 주의 종으로 보내고 지금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사 사역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는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되고 또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0명 중에 4명이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류 전체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치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 단지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고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영생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을에는 코스모스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들은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런데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고 지옥불에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참 종교는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와 공자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어떻게 갑니까? 자타불이가 되어야 그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득도하여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도 그 이후에 어떤 스님들도 인생의 이치는 조금은 깨달았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라마다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세 중생 죄도 불능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누구나 3번 태어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한 번 더 태어나면서 이 세상 후에는 또 다른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사실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지요. 하시야 소래 오도유무 자등야라 그럽니다. 언젠가는 야소라고 하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내가 말하고 있는 진리는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중국말로 예수님을 야소라고도 쓰기도 하고 좋은 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유교의 공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공자는 효사상을 강조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은 되었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획제여천 무소도야라. 그리고 후생가회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뒤에 더 무서운 분이 온다. 그러면 훗날 그분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불신자에게는 신적인 두려움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본성적으로 아담처럼 자신을 가리고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본성이 작동되고 발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불신자들을 그 빛의 세계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도와주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 돕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이죠. 전도가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뭉클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상황,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마음은 뜨거운데 전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코스모스 순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많이 전도했습니다. 많은 교구 중에 저희 교구가 1등, 2등 전도 대박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10월입니다. 가을철이에요. 이 가을에는 코스모스 사랑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코스모스 엽서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SNS 코스모스 엽서를 쓰는 것이에요. 코스모스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코스모스 군락지에 그분과 함께 코스모스 축제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코스모스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비록 코로나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송이 한 송이 코스모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 송이 한 송이 코스모스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이 코스모스처럼 우리가 활짝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초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타고 오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안전한 곳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또 담화도 나누고 다시 한번 코스모스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기로 하면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잠시 들렸다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교회가 발열 체크도 하고 방역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장비들을 보여주면서 교회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꼭 같이 교회 오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다시 말씀하시고 전도하고 이제 확답을 받고 비로소 집에다가 모셔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신자들을 대우해 준다면 그분이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코스모스의 사랑을 알게 된 이분은 반드시 교회에 와서 이 가을철에 코스모스의 사랑에 꽃 피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영혼의 꽃을 피우면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사랑을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코스모스의 사랑으로 이 가을철에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코스모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원의 꽃을 피우는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코스모스 사랑을 전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